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책 제목을 붙인다면 언약갱신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출애굽 2세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마치 법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세의 설교 형식을 빌어서 법전처럼 기록한 책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여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의 효력이 2세대와 그의 후손들과도 지속하여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이적이 그들에게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신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효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잘 사는 비결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신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여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네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첨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자자손손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잘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복은커녕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출세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종교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혼탁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은커녕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나 왜 복 안 주냐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겨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굴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집중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집중이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와 근심, 공포,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나쁜 생각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자신의 마음에 꾸준히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덧칠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꾸준히 읽고 묵상해서 내 마음판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마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꾸준히 그 말씀을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꾸준하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교육의 근간입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육의 근간이고, 이걸 기초로 해서 교육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보다 또 많은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작은 수이지만 뛰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늘상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길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잘 때든지 항상 꾸준히 지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 때에 가르치고 그 다음 때에 가르치고 그 다음 때에 가르쳐서 믿음이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문을 세워갑시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복된 2022년이 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온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영적인 온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는 영적인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생활에 집중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영적인 꾸준함과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훈련을 합시다. 학생 때 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부했던 습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예습과 복습을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시험이 끝나면 공부한 내용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학교의 학습 방법은 한국하고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퀴즈라고 하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날 배운 범위를 매일 시험 봤습니다. 시험 범위의 양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퀴즈를 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날 배운 것을 꾸준하게 예습하고 복습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정통신문에 시험 기간이니까 잠을 일찍 아이들에게 푹 재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라고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대한민국하고 정반대입니다. 평상시에 퀴즈를 준비하려고 꾸준하게 예습하고 매일 복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어서 중간고사나 기말 시험을 볼 때는 그리 많이 밤을 새며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예습하고 복습한 결과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체계적으로 내면에 정리가 됩니다. 그 후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신학책을 읽고 성경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신학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꾸준히 지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탐구했습니다. 그러자 10년쯤 되었을 때 성경 66권이 통전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많은 분야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적마다 내 안에서 자유롭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거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남들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 이상 성경을 보고 신학책을 탐구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탐구하며 기도하자 어느 순간에 나의 영적인 온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생활을 꾸준하게 하셔서 영적인 온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는 것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온전한 주일을 하나님께 꾸준히 드립시다. 쉬지 말고 매주 꾸준히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유럽 국가들은 일찍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었습니다. 1년 365일 보면 1년에 52일을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설, 구정, 연휴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2000년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구한말 보면, 아니 197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6일밖에 안 하고 난주에 5일밖에 일을 안 했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은 세상 일 하지 마시고 일가 친척과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과만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교제하라고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백성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먼저 도와주고 우애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일만큼은 결혼식, 잔치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가 친척들끼리 만나는 날도 그날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꾸준하게 모든 예배를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합시다. 꾸준히 주일마다, 또 금요 예배건 수요일날 오신 분은 수요일 예배건 꾸준히 미리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이블 타임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읍시다. 그 무엇보다 바이블 타임 읽는 시간을 제일 우선으로 매일매일 합시다. 하루에 10분,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며 눈을 감고 조용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늘 일과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혜롭게 할 일들을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넷째, 성경 암송을 하루에 3번 꾸준히 올립시다. 꾸준히. 5번째, 기도를 하루에 3번 5분씩 꾸준히 드립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약 5분 정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결혼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쳤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기분 안 좋은 일도 발생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바로 들어가면 아내와 자녀를 대할 때 기분 좋게 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혜롭게 집에 들어가기 전 바깥에서 5분 정도 주변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힘들었던 일, 마음에 부담되었던 일, 화났던 일, 분노했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자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5분 내지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즉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복을 온 가족이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자기 전에 5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에 5분 정도 간단하게 15분, 3번 정도 해서 투자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번째는 설교 내용을 꾸준히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저하고 같이 목사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미국에서는 벨랩 연구소 물리학자들이 그 노벨상이 많이 나온 그곳에 아주 책임 연구원으로 계신 데가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와 그분들과 조금 다른 게 있죠. 저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8시간, 10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학책 보고 이런 일을 하루도 게으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것을 내 말로 정리하고 하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차이가 굉장히 나요. 처음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10년쯤 지나가니까 이건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 하늘과 땅 같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예배도 꾸준히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생활의
벼락치기는 없습니다. 벼락치기 하는 사람은 갈등이 더 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락치기로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선교 쫓아가서 은혜 받았어요. 일주일. 그리고 며칠 가죠. 기분 좋죠.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행복, 그 풍요로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갈급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이 드러나요. 진폭이 너무나 큽니다. 행복을 느낄 때와 마음이 가라앉아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이 폭이 너무 커서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생 뜨거웠다 차갑다 뜨거웠다 차갑다 반복하다가 후회만 남기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복을 풍요롭게 받고 이 땅의 복을 풍요롭게 누리며 내 내면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삶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집중력을 훈련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선교 갔을 때 영적인 생활에 집중합니다. 저는 가렌 산마을 선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참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가르칠만 해요. 티처블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배워서 그 교회 50교회가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르칠만 해요. 티처블 하죠. 티처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가렌 가는 것이. 둘째는 제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때 저의 영적인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전기도 없죠. 신문도 없죠. 와이파이도 없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소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의 영적인 온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정화되어 나 자신이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매우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얼마나 집중력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합시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을 두고 잡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된 소욕,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도 집중합시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하거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하기 싫고, 괜히 화장실 가고 싶고, 괜히 그때 되면 전화 오고, 괜히 그때 되면 아이들이 응애응애 울고, 다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갈등합니까? 이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를 성경 소재, 하나님을 소재해가지고 여러 가지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오페라도 만들어 할 수 있고 음악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악기와 내 목소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이올린은 아무리 잘 쳐도 찬송가를 그 잘 치는 솜씨로 연주를 해도 그가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그 찬송은 그냥 외형적인 찬송일 뿐이에요. 내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음악조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성가대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나오시는 재직들은 수요 기도회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우리 훈련합시다. 그리고 금요 철야에서 철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에 영적인 집중력을 훈련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뜻을 다하여 기도에 힘씁시다. 온 에너지와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집중력을 높이시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믿음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금요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무장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무장하여 있는 사람을 원수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여 무장한 사람을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에 집중하여 무장한 사람을 이 세상 풍조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영적인 생활을 꾸준하게 합시다. 올 한 해 영적인 집중력을 우리 훈련합시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영적인 생활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영적인 집중력을 꾸준히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킵시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자녀를 가르칩시다. 대대손손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신실한 가문이 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꾸준함과 집중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벼락치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나에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풍성하며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